연일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피해 규모가 더 큰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또 하루속히 우리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중요한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전합니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치안이 괜찮은 나라다. 밤에 또 길을 다녀도 불안하지 않은, 치안이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안전한 나라로 평가가 됐고, 또 3년간의 코로나19 그 기간 중에도 참 잘 그 방어한 것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해서 안전망이 제법 튼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최근래 들어서 이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우도 피해도 그렇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출건도 그렇고, 혹은 그 북한의 도발도 심상치 않고, 모든 건축자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 어제 그제는 이상한 소포가 배달되면서 그 무작위로, 그죠? 무차별적으로 이런 독가스 테러를 우려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불안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또 책임자가 누구냐 이런 공방으로 또 정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과연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중요한 그 질문이고, 또 성경에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이런 내용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또 본문을 살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24번째 책이죠. 예레미야서의 저자인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주전 7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보다 정확하게 100여 년 뒤떨어진, 100여 년 뒤에 이제 그 등장하는 이제 이런 인물인데,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정세는 이사야 때도 참 혼란스럽고 어려웠다, 불안정했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때는 더 불안정한, 더 긴박한 이런 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 그러죠. 이제 요즘 쓰는 표현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흥 강국이 급작스럽게 등장하면서 그 기존의 아수르 체제를 이게 막 흔들면서 그 지중해 동부 지역이 아주 혼란스러워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 지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크게 그 위세를 떨친 바벨론이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서쪽의 강대국인 애국과 또 그 전선을 맞대게 되는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그 유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서 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해도 통과되는 길 위에 있는 나라이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을 향해서 진격할 때도 거치는 곳이 이 유다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그 강대국들 틈에서 유대는 상당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안전하냐? 유다가 안전하냐? 미래가 괜찮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선전을 했는데, 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이렇게 잡혀요. 우리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좀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데, 애굽과 군사적 동맹을 맺으면은 안전할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도 상당한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쳐들어오면은 왼쪽에 있는 애굽과 그 동맹을 맺으면 된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더 본질적인 그런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성전이 참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그런 이상한 믿음을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한 성전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유다 백성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지도층이 안전하다라고 믿고 선전하고 있을 때에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고 홀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예언을 전달합니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을 뿐더러 나라가 망한다. 곧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왕을 비롯한 수많은 그 유다의 백성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그 부정적인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유다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근거가 있어요. 먼저 그는 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 그 근거가 매우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때문에 안전하다, 성전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반박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2장 13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아주 그 재밌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고 의지가 될 것 같지만은 그거는 밑빠진 독과 같은 거다. 아무리 쏟아붓고 또 노력을 기울여도 다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것이고,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째로 애굽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애굽은 곧 바벨론과의 어떤 패권 다툼,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도 등장을 하지만은 이 애굽과 바벨론 간의 그 유명한 전쟁이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은 갈그미스 전투가 유명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아주 전원이 사망할 정도로 그 군대가 괴멸당한, 그래서 그 전쟁에 패한 뒤부터는 이 애굽이 그 지중해 일대 명함을 내밀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린 역사 속의 그 이름이, 이런 아주 치명적인 패전을 애굽이 605년도에 주전 605년에 하게 되고, 또 이것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니 그동안 애굽을 믿고서 바벨론을 향해서 계속 저항하고 덤비고 대적하던 유다까지도 그냥 싹 휩쓸어 버리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유다가 이상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경고한 바가 있어요. 100여 년 전에 경고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면은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은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을 믿지 말아라, 미국을 믿지 말아라. 이게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국력을 모아야 될 판에 마치 애굽이 자신들을 구원할 나라인 것처럼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돕는 자도, 애굽도 넘어질 것이고 도움을 받는 유다도 엎드러져서 둘 다 같이 망할 것이다 하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이미 던졌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것은 좀 예민한 문제인데 예레미야는 성전도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성전을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밑빠진 독과 같다는 얘기는 예민한 얘기죠. 예수님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셨다가 얼마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터진 웅덩이다,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헛된 대상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성전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 안에 누가 계실 때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이 계실 때 성전의 기능이 행사되는 것이죠.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시은좌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당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뭐라고 규정을 하셨냐면은 7장 11절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도둑의 소굴이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 그때는 헤롯 성전이지만 그걸 막 휩쓸어 버릴 때 기도하는 집을 도적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어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도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국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엘리자베스 2세죠. 여왕이 살아생전에 거주하던 곳이 이 런던에 있는 버킹엄 궁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가면은 저기 많이들 찾아가죠. 뭐 근위병들이 시간이 돼서 교대하는 퍼포먼스도 이제 구경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행객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여왕이 계시는가 이렇게 궁금한데,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궁 꼭대기에 있는 그 깃발, 깃대에 어떤 기가 꽂혔느냐라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계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왕실 기입니다. 영국 왕실의 깃발. 이게 이제 꽂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왕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왕이 부재 중일 때는 그냥 영국 국기, 우리가 유니언 잭이라고 해서 영국 국기가 그냥 달려 있으면서 이 여왕의 부재를 알려줍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달리 얘기하면은 이 궁 안에, 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왕이 있을 때 그 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왕이 없으면은 일반 건물에 불과하다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금으로 치장을 한 그런 성전이지만은, 그것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것은 그냥 일반 건물, 보다 못한 건물이 되는 것이고, 예배당도 마찬가지,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어떤 기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잠언 2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잠언입니까, 이것이. 그 진실되지 못한,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위골된 발을 가지고 달리는 것하고 똑같다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제국인 것처럼 보이고 그 군사력을 가진 그런 위대한 제국으로 보이지만은 위골된 팔과 같은 존재다. 성전이 바로 부러진 이와 같은, 어떤 음식물도 씹을 수 없는 그런 부러진 이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어서 유다가 안전하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 버렸어. 자, 오늘 본문 5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제사를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탄식하고 진노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으로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를 자처하는 것이고 죽음을 자초하는, 멸망을 자초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선지자는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합니까?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 불안하고 이래서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 보고 물어보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전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7절에 한번 보시면은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좋은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다. 폭염이 내리쬐면 잎이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그게 당연하죠. 자연이고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가물면은 거두지 못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자연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물가에 심어진 복된 나무가 된다면은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다. 가물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복을 주시마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수르에게 100년 전 얘기죠. 이때로부터 아수르에게 포위가 됐어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태웠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국가의 위난,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이때 왕이 히스기야잖아요. 믿음의 왕. 이분이 금식하면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 자, 따라서 해봅시다. 안심하니라.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좀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훨씬 크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렵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안심이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그게 저희 비밀인데, 이거는 그 어느 통신에 의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답니다. 부부가.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접촉하려고, 이상한 목사님 말고 교계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믿음으로 전도하고 또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대통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이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보다 크다. 질병보다 크고 가난보다 크고 전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으로부터 확보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이쪽 나무는 가지를 뻗치는 일에 힘을 써서 몸을 키웠어요. 키가 커졌습니다. 이쪽 나무는 뿌리를 뻗치는데 힘을 기울여서 키가 작아요. 자, 어느 날 강풍이 불었습니다. 어느 나무가 날아갔을까요? 어디서 비가 오긴 하는데 지금 그 뿌리를 이쪽 나무가 날아가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키도 크고 몸집도 든든해 보이는데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날아갔지만은 이쪽 나무는 키는 작아도 뿌리가 깊숙하기 때문에 견뎌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사회가 키 자랑하고 몸집 자랑하고 키재기하고 이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게 지금 뭡니까? 누가 더 숫자가 많냐,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잖아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사회는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여름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강렬한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점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더위가 와도 청청하고 가물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키를 키우고 또 몸집을 불리는 일에 너무 마음을 쏟다가 뿌리는 정말 보잘것없이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마는 그런 얄팍한 믿음,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정말 깊이 내려서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의 안보 위기, 또 기후 재앙이 너무 심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안전을 위해서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눕게도 하시고 평안히 또 자게도 하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뿌리에 닿아서 아버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은혜에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폭염이 와도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가물어도 결단코 결실을 멈추지 않는 참으로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마음 참된 평안함과 안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믿을 것 없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특히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자연재해들이 더욱더 빈번해지고 더욱더 강력해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종말인가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말의 때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이런 환난의 날에 진실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그래서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은 그런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들, 권력, 재물, 또 세상 평판,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늘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깊이 내려서 환난의 날 종말의 때에도 결단코 견뎌내며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말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소망부가 지금 마무리 행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가 오늘부터 그리고 유년 초등 우리 중등부가 주중에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가집니다. 오는 길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든든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난하고 병들고 사랑하는 지체들 생존의 위기 의식을 가지며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하시는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반드시 너를 살려줄 것이다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